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신 3일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시작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맞물려서 이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두 사건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여 행하셨을까요? 또한 이 사건들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4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재판 등 공적인 모임이 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였던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보면 41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와주기를 간청합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절했을까요? 야이로는 하나뿐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명의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모든 약들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이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긍휼히 여기셨고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곧바로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누가 나를 터치했다.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또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아마 조금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누가 나를 터치했다. 방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을 찾습니다. 거듭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동은 멈췄고 또한 정적은 흐르게 됩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본문 43절에 기록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란 만성 자궁 출혈입니다. 정해진 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되는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요, 이 혈루증은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뜻은 정결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오염되고 또 그 여인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옷과 몸을 모두 씻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과는 만날 수도 없고 당연히 성전과 회당에도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증은 신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되고 배제되어지는 비참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모든 치료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예수를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다면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얼굴과 몸을 천으로 가린 다음에 사람들 틈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옷을 만지게 됩니다. 왜 옷을 만졌을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혈루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만진 것은 다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부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적용해 보면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100% 바른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또 누가복음 앞선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온갖 병을 고치시며 심지어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여인은 충분히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예수님이라면 부정을 거룩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12년 동안이나 공동체에서 배제당했던 여인이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위로해주고 또한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 회복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영적인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딸이라고 하는 이 존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평생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초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었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회당장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병은 고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야이로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본 적은 많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54절과 5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요.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이로의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를 봅니다. 시험에 들거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버리고 또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종과 헌신, 때로는 희생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늘아버지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희생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일시적 은혜나
단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며 오늘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혹시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분이 계실까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을 담대히 살아내시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